예배드리기 전에 간단한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예배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 후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여서 입금 내역과 헌금 구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전교인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문자로 통지하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도 게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와 교회, 이웃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며 재난을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6구역 김영진 집사님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2구역 김인상 집사님의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의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490번 조명정 원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영혼이 양식이 되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영혼을 숨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살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지다 쓸까. 전일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공포와 세상의 제약 속에 지치고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코로나의 감염병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감염병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감염병이 하루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염병의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코로나의 감염병을 퇴치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수산한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단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시고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이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여건과 위기를 통해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신 선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공석인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있으시는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라툴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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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지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연희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생활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제한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을 귀하다고 알지 못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두려운 심령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당회원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나중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과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예물이 귀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소식을 아느냐, 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른 사람을 우리가 정보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양이, 분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 이제는 정확도, 진리성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초점은 그러면 그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과연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얻었느냐, 이제는 그 정보를 얻은 그 소스에 대한 권위가 문제가 됩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정보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고 또 주고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더 많이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바라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전반부에는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고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아주 맑은 그런 왕이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는 나병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과 더불어서 협동으로 통치하는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 강대국에 끼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쯤 뭐가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의 그런 영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시금 가라앉는, 그리고 불안한, 그나마도 이제 그 우시야 왕의 세상을 떠난 그 정황 가운데 민족적으로 보면 혼란과 불투명, 그리고 불안함이 감돌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즘처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을 믿었다 싶으면 그것이 또 그만큼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불확실성에 요즘과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6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내가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원어 성경을 볼 때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딱 강력하게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와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다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탁탁한 그런 경직된 마음, 우리의 목이 곧은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보통 주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성전을 가득 채운 옷자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라는 말은 템플이죠. 이것은 아주 독특한 영적 혹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성전에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성전은 이렇게 구별된, 제한된 그러한 어떤 비밀하고 아주 이렇게 뭔가 구별되어진 그런 곳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성전이 거기에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높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는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역사가 다 흘러가고 종말론적인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삶을 총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하나님, 그 역사의 심판자, 역사의 종결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보좌입니다. 경이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의 눈은 그 옆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스랍들이 그 주님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스랍은 불타오르는 그런 빛나는 모습을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2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2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곁에 있는 이 스랍조차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장엄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그 스랍 중에 한 명이 그 스랍 가운데 하나가 다른 스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까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라면 여기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한글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 있는 것으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강도 건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온 세상에, 온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시각이 한 번 더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는 문지방, 터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방의 터가 떨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의 터가 떨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찬양과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떨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도 없고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전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눈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은 옮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스랍의 그 우렁차고 장엄한 찬양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땅에 문지방이 흔들리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의 자신의 정직한 실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눈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을 보았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왕, 여기도 역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5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만 나라고 하는 이사야, 나라고 하는 주어가 앞으로 나타나서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화가 있다 라고 나는 말합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 내 눈이 여호와의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다. 내 눈이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역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5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선이 자기에게 왔을 때 나는 내 눈은 자기를 철저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직하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나를 찾아서 나를 만족할 수 있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런 궁핍함과 더 많은 갈증이 우리를 덮어 싸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옷자락을 들이우시고 계시는
스랍들로 인하여 그 영광스럽고 우렁차고 장엄한 찬양을 받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과 우리들의 많은 그 방황하는 삶의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나의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봤을 때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 1장에서 1절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목이 곧아있고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와서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때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안함과 실망과 실패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의미심장한 여정의 첫 걸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암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이사야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비참하게 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어 갔던 인간의 교만함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함, 그것을 우리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기온이 찼습니다. 그런데도 바람도 불었지만 오랜만에 햇살이 좋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 주위를 산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삶이 완전히 다 이렇게 깨어져 있어서 너무나 심리적으로 다들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잠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살을 쏘이다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그 태양 너무너무 밝고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태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바로 땅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바라보고 바로 땅을 바라보면 그 태양의 그 강력한 광선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얼른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그냥 단지 흐릿하고 어둑어둑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이 비유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나를 바라보면 내게 있는 선한 것, 내게 있는 의로운 것, 내게 있는 탁월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4장 23절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의 해조차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해가 부끄러워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장엄함 때문에 그 강력한 태양조차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장엄함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았으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의학적, 과학적 업적조차도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삶이 깨어지고 그리고 다 두려워하는 이 형편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차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렵고 부끄럽고 떨리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을 통해서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그제서야 응답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과 내가 하나님을 봤네,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참혹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제서야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자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심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모든 성읍과 토지는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영적 그 자손, 즉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하고 할지라도 거기에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생명의 씨앗,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살아가는 경제와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 파도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낮고 천한 우리를, 욥이 말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 보호자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여전히 죄악과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그루터기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이 현실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더 힘써 배우고 그 하나님을 힘써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